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빌레몬서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인사말 가운데에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했었죠.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도란 형제요, 동력자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자다. 전우 관계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가고 있는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성도란 교회이다. 교회라는 의미가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목적은 세상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공동체, 즉 성도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교회의 전통은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것이죠. 그의 초상화를 보면 이마에 아주 두꺼운 굳은살이 깊이 박혀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얼굴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왜 그렇게 두껍게 굳은살이 박혔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 이마에 그런 굳은 살 박힌 사람 별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묘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묘사하고 싶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바울이 그만큼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의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이마에 이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교회 전통에서는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사람 바울,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묘사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의 기도는 항상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구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기쁨, 탄식, 즉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다.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기도는 본래부터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는 것,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대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대체로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업무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예요. 자, 이런 대화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업무가 있을 때만 그와 어떤 얘기를 나눠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만 이루어지는 대화죠. 그 이외에는 별로 그와 이야기할,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업무 관계 속에서의 대화하고는 달라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혹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만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닌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어떤 형제 간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꼭 이런 업무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하고는 달라요.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서로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를 만나서 엄마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면 뭐 그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다 털어놔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이랬어. 이런 친구와는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 오늘 내가 어떤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속이 상했어. 그와 싸웠어. 뭐 별별 얘기 다 털어놓잖아요. 지나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이런 걸 봤어. 오늘 지나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고 좋은지, 가는 길에 꽃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별별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인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려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한참 연애할 때 그때 어떤 대화들 나누셨습니까? 그때는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뭐 별별게 다 대화 주제가 돼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민망할 정도로 아이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웃고 얘기를 했을까?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내하고 한참 교제할 때요. 그때 한번 제 기억에도 밤새 전화통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도대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하여튼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보통 때는 대화의 주제도 되지 않을 만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그 대화의 소재 하나가 그렇게 재미나고 신이 나고 감동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 속의 대화거든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다. 하나님과 더불어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친밀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 이게 기도다. 또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이것은 호흡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영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살아있게 만든다. 생명력 있는 관계로 만들어간다.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자, 이걸 굳이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한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꼭 필요할 때만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오늘 내가 숨을 너무 많이 쉬었네. 숨 쉬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부터 잠깐 숨을 멈춰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 쉬는 건 멈추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죠. 더 많은 숨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 관계가 생명력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기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가쁜 숨을 몰아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참지 않는 것처럼,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얄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쉬울 때만 꼭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얄미워요. 이런 사람과는 깊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더 깊은 그런 은혜를 주고자 하시죠. 근데 그때 그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드리는 기도. 참 중요한 특징이죠.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요. 또 하나 그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 그의 기도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는 늘 감사를 앞세웠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죄를 짓고 갇힌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갇힌 것이 그게 감사하고 또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이전까지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을 내는 것이 감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핍박받게 된 것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또 감사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그에겐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순교하게 되는 그날에 비로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감사하고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를 앞세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참 좋은 기도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그리스도인의 타인과의 관계 중에 하나가 함께 병사되었다는 것이었다. 함께 전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전우는 함께 싸우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도로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얘기가 나오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산에 올라간 건 쉬려고 올라간 게 아니죠. 그들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설교는 사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혼자서 열심히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그렇게 단에 올라가면 저절로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중보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르쳐준,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특징,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일이지만 연약한 나,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와 지척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도의 지평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에 세워주신 여러 일꾼들, 지도자들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바른 길, 정의로운 길, 섬기는 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바울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않죠. 빌레몬서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에 빌레몬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걸 내가 들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믿음이라는 단어,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신뢰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출장 가시거나 그럴 때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걸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비행기에 올라탈 수 없어요. 어떻게 거기다가 내 몸을 맡기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지금 하늘 위를 날아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싣겠어요? 그건 어느 정도 그 비행기가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몸을 싣는 거죠. 언젠가 가족들하고 이제 여름철에 수영장을 이제 같이 가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수영장 그 물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빠하고 같이 이제 놀러 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물에 처음 들어가 보는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가까이 와서 팔을 벌리고, 야, 내가 여기 있다. 아빠가 붙잡아 줄 테니까 뛰어라, 뛰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를 안아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믿음이다, 저게.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를 확실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이 아이의 키보다 훨씬 깊습니다. 거길 그냥 뛰어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겠다는 말은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 품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줄을 매놓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이 고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줄을 타고 반대편까지 건너갈 수 있을 걸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외줄을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다시 돌아서 건너갈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내가 등에 업고 그렇게 건너가도 성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면서 아, 그럼요. 당신 정도의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이 위로 올라와서 제 등에 업히실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간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당신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내던질 만큼 믿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안다. 이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주님에게 나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적인 것을 위해서 써버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써버릴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아멘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쾌락을 위해서 내 몸과 나의 일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그걸 못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었다면 이 청년은 그 말씀대로 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내게 있는 재물을 다 그렇게 내어버리면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일까? 그렇게 자기를 내던질 만큼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이 세상, 죄에 물든 세상의 그 흐름을 거부하고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않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불편한 일도 많이 겪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많이 못 누릴 수도 있고요. 칭찬을 덜 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내 인생을 던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던진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걸 들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과 그의 사랑, 모든 성도들 또 사람들에게로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진짜 경건, 진짜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을 가져다 주었더구나.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봐 주었더구나. 고맙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건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걸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순서로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였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전을 미문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구할 것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전 들어가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훗날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말을 듣게 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님께만 그의 삶을 내던진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요,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빌레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빌레몬 자신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빌레몬에 대해서 하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봐서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이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다른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이 자기 입으로 잘했다고 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자식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부모를 보고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 되십니까? 아무개 어머니 되십니까? 아유 아무개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학교에서 얼마나 생활이 모범적이고 얼마나 뭐든지 열심히 잘하는지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요. 아이 뭐 엄마 아빠는 아주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됐어요. 참 기쁜 거죠. 야,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구나. 참 고맙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좀 받아야 됩니다. 뭐 칭찬받으려고 무슨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속 들여다 보이는 삶을 사는 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이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정반대말을 자꾸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고요. 진짜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대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그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자꾸 들려오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이 돌아서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던 바로 그런 사람. 물론 바울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하는 이유는, 보내는 이유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탄원하기 위한 거죠.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좀 더 좋은 말을 먼저 앞세우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거짓말로 그에게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저 빌레몬에게 아부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빌레몬이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들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기도에 드러난 빌레몬의 됨됨이. 오늘 이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믿음의 본,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써서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오늘은 바울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되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믿음의 사람이 돼 빌레몬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새로운 사람 덧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